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오늘 22절 본문 22절 말씀의 내용이 오늘 메시지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는 이 땅에 오신 거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말이죠. 어려움 당하면 그 부모는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내가 어려움 당한다는 게 더 그걸 바라죠.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어려움 당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그 아들이라 표현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아들 소중한데 그 아들을 사실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 아끼는 그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시편 78편 7절 70절부터 7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목동으로 있을 때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 그것도 전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부르셨다. 근데 이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옛날 성경으로 되어 있죠. 마음의 성실함, 믿음으로 또한 손의 공교함, 실력으로 같이 성장하게 하셔서 이 다윗을 믿음 있는 자요 세상의 서밋으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 다윗은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과 실력. 두 가지를 다 같이 준비되어진 거죠. 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커다란 어려움 당하게 노예 포로 속국, 중간에 블레셋에 계속 괴롭힘을 당했긴 했는데요. 큰 걸 보면 노예 포로 속국을 당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을까?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죠. 노예됐을 때에는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 복음을 증거하나 아니까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갔지만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갔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중요한 서밋도 될 수 있는데 결국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갈 때는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가서는 노예가 됐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도 노예였죠. 아니 출애굽되어서도 노예되지 않은 노예 아니었습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그게 애굽에 안 가니까. 또 포로로 왜 끌려갔느냐? 아니 바벨론을 왜 괴롭힘 당했냐? 그렇죠. 바벨론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증거하라 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700년 동안 응답 없이 이사야가 말이죠.
장차 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또 얘기했습니다. 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더 낫다. 그 하나님의 뜻이다. 왜 끌려가야 됩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벨론에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은 증거 안 하면 저 강대국이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전 세계를 재앙으로 이끄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짓이 그거니까요. 자꾸 안 가니까 포로로도 끌려간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에 이사야가 말하고 포로가 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시 속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서론으로 봐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셨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복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놓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실력도 없어요. 애굽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만한 사람들이 막 애굽에는 기술이 놀라웠다잖아요. 피라밋을 지을 만큼 기술이 놀라웠는데 그거 안 배우니까 그 실력이 없으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저 바벨론에 얼마나 실력 많은데 전 세계를 제패하고 바벨론이 사실 막 그 바벨론의 정원들을 보면 막 물이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막 정원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다잖아요. 그 놀라운 기술, 놀라운 과학,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제패하려고 하는데 안 가니까 실력도 없죠.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로마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 놀라운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사실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 로마가 공중 목욕탕이 있고요. 막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그 시대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해라. 우리가 못했으면 우리 후대들에게라도 믿음과 실력을 같이 준비하게 해라. 어찌 보면 믿음의 서밋,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을 같이 준비하게 해라.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청년들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적 서밋, 믿음과 기능 서밋, 실력을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실 때에는 이게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자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피 한 방울이나 머리카락 하나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가 언제 병이 올 거고 또 언제 이제 어려움, 몸에 증상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이제 그 분자 진단을 가지고 이제 알아낸다는 거예요. 얼마 후면 당신 이런 문제가 올 것이다. 육신에. 그걸 미리 알고 이제 미리 치료한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도 길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문. 근데 이 신문이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신문의 역할을 계속 대신하는. 그래서 세상을 알도록 해라. 세상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만 어찌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그 여왕은 참 지혜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도 알아야 되니까 또
성경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리니까요. 살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 준비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안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이제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실력까지 없다. 그러면 평생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도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돼서 거기에 서밋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고요. 포로돼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과 실력 가지고 포로로 갔는데 믿음과 실력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실력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미래 준비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실력은 당연히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사야도 말했고 모세도 말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18절부터 21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거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할 때 그 소리에 그 자 위에 이응이 이응 표시가 되어 있죠. 관주라고 하죠. 그 이응 표시에 되어 있는 그 말씀 18절의 말씀은 시편 19편 4절입니다. 그리고 19절의 중반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내가 앞에 그 기억으로 써 있는 그 관주는 사실 신명기 32장 21절이에요. 또 말씀드리면 20절 이사야 메시지죠. 니은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그 내가 앞에 니은이 되어 있죠. 그 관주되어 있는 그게 사실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1, 2, 3 대지를 잡았고요. 결론은 21절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되어 있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이제 시편 말씀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다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시편 19편 1절부터 3절 쭉 얘기를 보면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이해되는지 몰라요. 그죠? 소리가 없는데 막 소리가 전파돼. 말씀 안 했는데 말씀이 전파돼요 지금. 그것도 저 땅 끝까지 말이죠. 세상 끝까지.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237과 237의 통신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겉으로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말이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말이죠. 또 전화. 이거 여기서 저기 해외까지요. 전화가 통해가지고 그 신기하죠. 저 땅끝까지 있는 사람에게도 전화가 통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미 몇천 년 전에도 얘기를 하시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그게 통신망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237의 통신망, 237의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237이니까, 이미 세계복음하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237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좌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으니, 성전이라고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으니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한 우리에게 그 보좌의 축복을 237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237에 갈 수 없으니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테나로, 우리를 통신망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들이. 우리가 여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천군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신다 이거죠. 이게 바로 237 통신망, 237 안테나로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얘기합니다. 언제 내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 똑같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못 들었대요. 안 들었답니다. 또 안 듣는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을, 237의 복을, 237의 축복을, 237에게 복을, 237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는 거죠. 보니까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아니, 장막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해를 주셨잖아요. 창조 원리는 먼저 궁창이 쫙 이렇게 하늘에 장막을 펴시고 그 다음에 해를 만드셨는데, 순서는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라요.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237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그냥 봤던 꽃, 그냥 봤던 해, 그냥 봤던 자연이 희한하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진실, 이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실을 진짜 알았던 거죠. 이게 왜 있는지, 세상 만물이 왜 있는지 알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237 복음을 하라는 거죠. 그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믿음과 실력을 같이 키워서 237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당연히 누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말씀 전한 거죠. 그게 바로 기억이 되어 있는 19절, 기억으로 되어 있는 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치니까요,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는 겁니다.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고요. 신명기 32장 2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일으키리로다. 왜 그래요 이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 아닌 자로서 또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또 미련한 백성으로 우리를 노엽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는 우상을 박살내는 영적인 의사로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상 때문에 질병, 우상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그걸 치유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치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상을 섬겨서 사람들은 계속 망합니다. 정신적으로 망하고 육신적으로 망하고요. 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프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프면 망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망하는 게 그게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병이 들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잖아요. 찾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또한 귀중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은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우상을 섬겨가지고 계속 망해요. 노예돼서 망하고 포로돼서 망하고 속국돼서 망하고. 근데 노예, 포로, 속국 이런 망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과 실력을 준비한 사람들은 세상을 치유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요셉과 모세가 애굽을 치유한 겁니다. 그들이 안 들어서 그렇죠. 우상 박살냈잖아요. 다니엘이 말이죠.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우상을 박살낸 겁니다. 흑암을 박살낸 거예요. 우상을 바짝이 세우고 있으니까 그거 우상 아니다. 그게 진짜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게 두라평지에 어마어마한 우상 섬겨놨지 않습니까? 엄청 세워놨잖아요. 그거 진짜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증명해낸 겁니다. 믿음과 실력을 준비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비록 포로 민족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안 가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요. 근데 거기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그 우상을 치유하는 그 우상 그게 아니다. 아니 왕도 우상이 아닙니다. 왕도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사단은 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무너뜨려야 되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위기로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또 불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묶어버리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우상을 치유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았던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믿음과 실력 같이 준비해야 되죠. 실력이 없다면 이해는 해야 되죠. 만약에 실력이 없어, 난 실력 없이 계속 이대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해는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 위치가 이렇게 낮은 위치로 서밋이 아니라 낮은 위치로 가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는 서밋이 되어야 된다. 낮은 자들을 살리는,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실력은 키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때에는 믿음을 가져야지. 적어도 우리는 믿음,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운전을 해도요, 청소를 해도요, 콩나물 팔더라도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할 사람이 아니요. 불신자들 보니까 이 사람 다르구나.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과 신뢰 같이 준비하는 거기에 쓰임받았던 요셉과 다윗과 바울과 이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현장에 우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왔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또 이렇게 속고, 우상에 또 속고, 이스라엘 민족은 본격적으로 속았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상과 그 내용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내 중심으로 살아라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라고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고요. 이러면서 자꾸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투를 일으키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왜 우리를 대해야 되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래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왜 저래야 되냐, 우리는 또 왜 하나님 잘 믿는다, 왜 또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과 실력, 영적 썸밋과 기능 썸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형편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위치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다. 저는 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분이요, 믿음도 있어요. 주일날마다 자기 고향 땅콩밭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예배 참석했다잖아요. 대통령,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말이죠. 근데 이분이 실력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서밋,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 복음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복음 증거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저 북한에도요, 가가지고 어려울 때 보면 이 카터 대통령 보내잖아요. 너무 막 이게 극단적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카터 대통령에서 좀 중재하기 위해서 보냈다잖아요. 근데 김일성과 그 김정일에게 예수 믿으라, 복음을 증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근데 서밋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요 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없다고 하늘에 총 쏘았던 김일성, 본명 김성주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한, 복음만 받으니까 바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상으로부터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다. 그 니은 이 표시된 게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거기서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은 237 하나님이 그걸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그 나라에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자꾸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살아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 이 세상 모든 만물 줬고 만물을 만들었고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타남이 찾아냄이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237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처음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줬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억지로 간 거, 억지로. 요나 같은 경우 억지로 갔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이 지상 최대 명령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게 가라.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들이 복음 회복하고 땅끝까지 가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이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라.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된 나라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영국에 들어갔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이 미국에 들어갔어요. 미국은요, 여태껏 이렇게 강대국이 로마보다 더한 최고의 나라 됐습니다. 슈퍼 그 어마어마한 나라 됐죠.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아니, 국방비만 따져도요, 1위가 미국이고요, 2위부터 10위까지 국방력을 합한 것보다 더 크대요. 미국의 국방비가, 국방력이. 그러니까요. 아니, 한국맘이라도 그렇죠. 다른 나라는 중국이 한 2개 갖고 있는데 그 한국맘 딸랑 하나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막 전단이 있습니다. 요 하나만 다니면 이제 폭격 맞으면 금방 가니까요. 그 주위에 막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2대 막 여러 가지로 막 무리로 다녀요. 이게 무리.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을 경치 못 치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항공모함 전단을 말이죠, 다른 나라 하나도 갖기 힘든데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10개를. 어마어마한 거죠, 이 나라는. 전 세계에 맞붙어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좀 과장이 좀 심하긴 한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서밋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은 이겁니다. 서밋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대사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게 바로 서밋이라고 하지. 서밋의 언약을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 너희들이 복음을 찾고 안전하니까 자꾸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언약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서밋으로 만드신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부강해졌습니다. 미국 부강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는 나라, 이 이유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 있던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막 우리 대한민국 오고요. 여기에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자꾸 서밋의 반열자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237의 빛의 축복 통신망으로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계속. 또 우리는 우상을 박살내고 세상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들어간 나라 다 서밋 됐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 다 서밋 됐습니다. 믿음과 실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야 돼. 이 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손을 벌리고 자꾸 우리를 말이죠, 교제하고 소통하려고 자꾸 우리에게 접근하시는데 우리는 외면한다는 외면. 그래서 결론으로
외면하지 마시라. 하나님과 맞대면하시라. 하나님과 맞대면하시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할 이 언약을 붙잡고 말죠. 하나님과 맞대면하시라. 맞대적이 아니라 맞대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산으로, 들로, 바다로, 광야로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엘리야가 너무 바빴어요. 지난주에 메시지 이어지는 겁니다. 같이 이어졌으니까요. 엘리야가 너무 바빠요.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갈매사 운동해야 되죠. 또 이것도 해야죠, 이것도 해야 되죠. 막 능력 나타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 이거 다 막 나타내야 되고, 이름도 떨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과 대면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끌어갑니까? 로뎀나무 밑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끌어갑니까? 조용한 호렙산으로 탁 끌어갑니다. 저도 어제 작동산 올라가다 보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눈 오는 날 거의 좀 미끄럽긴 하지만 눈 오는 날 딱 산에 올라가니까요 좋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많이 없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다.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을 때 때로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리한 거 응답받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나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잖아요. 응답도 감당할 만큼 그런 만큼 주시는 겁니다.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음 놓고 하나님과 대면하시라. 마음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라. 그 속에서 최고로 응답받으시고 최선을 다하여 최적 하나님이 딱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음성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면하시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어려운 말은 섭리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뭘 원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 부모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는가? 내가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가?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과 대면해.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한 호렙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엘리야에 대한 계획. 비로소 거기에 진짜 응답을 딱 주시잖아요. 진짜 응답. 제자를 찾으라. 7천 제자 남아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니만 남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응답받고 7천 제자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핵심 멤버인 엘리사 찾아라. 왕들은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런 응답을, 진짜 응답을 받는 거지. 이런 진짜 응답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늘 손을 벌려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